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성도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다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봐도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세상은 특별히 성도에게 목마른 광야와 같다. 갈증나고 거칠고 목마른 광야와 같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광야 속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생애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아비의 집을 도망가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았고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고 출애굽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의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산다 이 말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나그네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도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이 땅에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치열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들의 삶이 치열하다고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은 정말로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직장을 다녀봤고 또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봤고 한국에서도 또 목회를 해보았고 또 이곳에서 개척
또 목회를 하지만 모든 순간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둘째로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 성도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향.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이며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셋째로는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영원히 나그네가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번 보냄을 받은 겁니다. 딱 한 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됩니다. 딱 한 번 사는 것. 그런데 어떤 분은 일정 기간 동안 무한정이 아니라 한 50년을 나그네로서 사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어떤 성도님은 한 30년을 나그네로 살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은 100년 가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안에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냥 희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반드시 우리는 본향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본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참 기쁩니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럼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소망을 생각하면 그냥 마냥 좋은 것이죠. 마냥 좋은 겁니다.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빨리 본향 가고 싶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빨리 본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본향에 대한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만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얻는 소망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1절 말씀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소망입니다. 첫째, 어떤 소망인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 나그네 삶이죠. 의지할 것 없죠. 기댈 것 없죠. 이런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이 자리에서 싹 사라진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기도하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내가 더 고생한다? 아닙니다. 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참 씩씩하세요. 어느 집사님이 늘 씩씩하고 밝게 웃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늘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웃는 게 때로는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건데도요, 다 사람들이 아무 고생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씁쓸하대요. 모든 성도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더 고생이 많다? 아니요.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생이 우리 각자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긍휼하신 손길을 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유통기간이 없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다가 아이고 이제 긍휼함이 다 떨어졌다, 얘 어떡하냐? 아니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잠시만 없어도 우리는 진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긍휼함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구해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성도의 삶을, 광야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누구나 다 복을 찾죠. 누구나 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고 귀신에게 가고 복을 비는 거죠. 복 달라고 가는 겁니다. 귀신한테 복을 비는 거죠.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번지수가 잘못됐잖아요. 번지수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복을 잘만 받더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돈을 잘만 벌고 건강하고 명예도 얻더라.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더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저주. 망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복을 얻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 이거 안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또 그 복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복인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와 달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그것이 참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복이 오더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다른 것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만 있으니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도님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삶 속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살면서 관심 받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아우, 나는 좀 관심 덜 받았으면 좋겠어. 아우, 나한테 관심 좀 껐으면 좋겠어. 관심 받는 거, 관심. 우리는 관심 받고 싶어 하죠.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면은요, 어우, 이거 씁쓸합니다.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와서 또 이렇게 잘 왔다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멀리 사는 자녀가 전화 한 통 했다 그러면요, 그 전화 받고 다른 분들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아, 오늘 딸이 전화했다고,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고, 관심 받았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 저희 어머님도 댁에서 계실 때 이제 제 아내하고 또 여동생하고 저쪽 부엌에 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떠들고 있으면은 화를 내세요. 자기를, 당신을 빼놓고 재미있는 얘기 하신다라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으신 거예요. 관심. 질투를 느끼고 역정을 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관심을 많이 가져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목회자도 성도 한 분 한 분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관심 갖다가 또 다른 분 좀 신경을 못 쓰면 섭섭하죠. 사람의 관심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무궁한 관심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얼굴빛을 늘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가정을 향하게 되면은 가정의 어려운 것,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 있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평화로우라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도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가.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날 몰라주고 누군가 나에게 좀 신경을 덜 써도요, 주님의 눈은, 주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나그네로 살아도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갈 길을 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 이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며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며 주님의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관심을 늘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그네 삶은 우리 각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삶은 함께 사는 겁니다.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이 광야 같은 나그네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며 그 복 가운데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우리 성도 개인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고 우리 교회가 강건해야 우리 성도도 그 교회 안에서 더불어 보호를 받고 진리와 믿음 속에서 바로 서게 되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서 우리 성도도 그곳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복입니다. 나에게 교회를 주셨다. 나에게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청산할 때가 이제 옵니다. 그런 나그네 삶을 사는 겁니다. 정리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나그네 삶을 살게 하셨으니 성도님들 이 나그네의 삶을 정말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삶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며 이 삶을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힘을 얻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로 우리 같이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각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 나그네 삶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곧 주님 만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되, 나그네 삶 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속에서 나그네 삶. 그럼에도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긍휼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긍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복을 달라고요. 신령한 복을 달라고. 또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살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